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이 있고 또 성숙한 모습이 있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50년, 60년을 믿어도 이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숙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밖에 안 됐어도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이 행하시는가, 어떤 말씀하시는가 듣고 따르기만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제자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보면요,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관중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합니다. 응원은 하지만 실제 땀 흘리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선수는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해서 메달을 땁니다. 관중 같은 사람이 있고 선수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병원과 같은 그러한 기능도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병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게 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모습의 요양병원이 있어요. 반면에 야전병원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하다가 부상받고 돌아와서 치유받고 또 회복돼서 다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야전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라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숨만 쉬도록 하는 요양병원이 될 생각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이곳에서 잘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전병원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환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군사의 단계에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실비하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덮여지고요, 가죽이 피부가 덮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말씀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복무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군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있지만 자격이 돼야 군대 갑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징병검사를 해요. 징병검사.
징병검사의 급이 7급으로 나눠집니다. 1급에서 3급은 현역을 갑니다. 가장 건강하면 1급이죠. 조금 부족하면 2급, 그보다 조금 부족하면 3급이에요. 그래도 3급까지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가 정한 기관에 가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5급이 되면 이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전시에는 근로로 그 일을 담당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6급이 되면 면제가 됩니다. 7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7급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7급이에요. 아무나, 남자라고 군복무에 의무는 있지만 아무나 현역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야 군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환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먼저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먹는 것과 또 하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특별히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적을 때는요, 위로의 말씀 또 복의 말씀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부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전의 말씀들이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귀를 닫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연한 음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여러분을 돌이키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강한 군사로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훈련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반복 훈련이고 또 하나는 극기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운동하는 사람도요. 하루에 10시간 하고 10일 동안 쉬는 것 운동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10일 동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극기 훈련이 있죠. 때로는 내 체력, 내 무게 이상을 늘릴 때 힘은 들지만 그만큼 더 건강해집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인으로서의 이 전투 어떤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복 훈련과 극기 훈련을 병행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죠. 앉아 쏴, 일어서 쏴 100번 반복합니다. 총검술 100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훈련합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들이 탁구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탁구공을 다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반복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해야겠다,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것 하면 근육이 기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또 군인들을 여러분 특별한 극기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각계 전투, 천리 행군, 팀 스피릿 훈련, 특별한 훈련으로 해서 몸의 체력의 극한 상태까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생겨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에 나오는 반복 훈련, 매일 새벽 기도하는 반복 훈련,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반복 훈련,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반복 훈련, 이게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반복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반복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극기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쉽지 않지요. 새벽에 늦게 일어나던 분이 새벽에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5시 이전에는 여자분들은 찍어 바르고 하려면 안 바르고 나오셔도 은혜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또 저희 교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일찍 일어나야 돼요. 힘들지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힘들지만요, 그러한 특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부흥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키워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반복 훈련, 특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날마다 더욱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싸움의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소속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위하여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한 자냐,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우리 편, 네 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도 분명해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었지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모욕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면서 내 저 할례 없는 자를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리라. 그때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싸움 걸어옵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너 지금 양떼는 안 치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완악한 놈이다, 교만한 놈이다.
다윗이 그 형 엘리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엘리압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싸움의 대상이 앞에 있는데요, 자기 아군과 싸웁니다. 전시에 자기 아군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혈과 육,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둡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단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과 불편해지면요, 끊임없이 이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하면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별되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소속감을 갖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전투예요.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이 걸리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단이 조정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조정하여 우리를 회방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분명하게 수행해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들은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사병으로도 운전병으로도 행정병으로도 통신병으로도 각각 맡겨진 하나씩의 일들이 있고요.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투에 맡겨진 임무들이 하달이 됩니다.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에게,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날마다 영적 전투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임무를 너무 소홀히 해요. 군대에서도요, 전시에 자리를 비우면 뭡니까? 탈영이요, 탈영. 탈영의 죄는 엄중하게 묻습니다. 심지어 전시의 탈영은요, 지휘관이 사형까지 시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경계병이 피곤하다고 경계를 안 하고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우면요, 그 자리가 뚫려지면 이 사람 한 사람만 당합니까? 아니죠. 뚫리면요,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 제 마음 가운데요.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린다. 저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삽니다. 목사로서의 압박감, 부담감, 거룩한 압박감, 부담감 항상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린다. 예.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야 뚫리면요, 그 뚫린 곳으로 사단막이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전에 그러한 많은 경험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린다. 여러분이 저를 이제 주일에 한번 보는 분들은 목사님은 평일에 도대체 뭐 하실까? 그냥 쉬다가 주일에 설교 한번 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죠. 설렁설렁하는 목사는 얼마든지 설렁설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목회를 감당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요, 목사 초긴장을 합니다. 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좀 천천히 해, 쉬어가면서 해, 하루 쉬어도 괜찮아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린다. 거룩한 압박감, 부담감, 저는 마땅히 목사로서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지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52주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지고 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교사로서 52주 안 빠지고 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주차 봉사하는데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월급 봉사 하나도 안 줍니다. 그 추위에 여러분들 섬기기 위하여 자리를 지켜냅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 그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 하늘 위에서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찬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모든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여러분 전투 사령관이요, 저기 뒤에 후방 사령관이 있고요, 전방 야전 사령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뛰고 싸우시는 분이셨어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뒤에 머물러 있습니까?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유형입니까? 끊임없이 상처만 받았다고 환자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생명선만 간신히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고 신앙의 강력하게 건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해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극기 훈련들을 감당해내면서 내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하여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고 공동체성을 지켜내며 내게 맡겨준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